구약의 주제는 약간 좀 무거운 면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내용 중에서 에레미야 슬픔이네요. 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했을까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 2가를 말합니다. Lamentation of Jeremiah 이렇게 쓰지. 영어에서 lament라는 얘기는 슬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느끼는 슬픔, 눈물, 탄식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이제 탄식이 바로 에레미야인데, 성경에서 주로 에레미야하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세 군데서 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슬픔인데, 에레미야하고 이사야, 에스겔. 그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보고 아파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 세 부분들 얘기인데, 에레미야는 특히 여기서 자기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슬프다. 우리 살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기쁨을 추구하는데 어찌 보면 슬픈 일이 더 많아요. 눈물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험한 일 가는 동안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부르는 노래를 보면 모든 일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기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한면으로는 정말로 남에게 말 못하는 그 아픔이 항상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 못합니다. 혼자 간직하지 아파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잘 아는 것처럼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부모님도 모르고 함께하는 난 남편과 아내도 모르고 우리 아들 딸도 모르고 나밖에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아픔. 겉으로는 또 웃어야 되니까 그런 삶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눈물을 통해서 아파하다가도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느끼는 슬픔에서 슬픔이 뭘까? 가장 슬픔이 되는 그냥 큰 근원은 겁니다. 어떤 존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이별에 대한 마음이 슬픔에 대한 근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큰 사람들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막 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김집사 왜 울었어? 아버지 천국 갔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에 울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되게 다 울어요. 목회자도 울고 장남도 울고 울어요. 왜 웁니까? 그들이 꿈을 믿음으로 가지시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잠깐 동안 못 보는 그런 것 때문에 멀리 가니까 어머니를 만나려고 다음 추석에 못 간다는 그런 그 기대가 멀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전화하니까 안 받으셔. 이메일도 안 돼. 카톡이 안 되니까 그 장관 세월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놓고 먼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들 딸들이 느끼는 것이 슬픔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매일 기뻐하면서 그냥 승화시키기 때문에 그냥 그때 죽음에 대해서 그냥 기쁨만 할까? 어떤 분들은 너무 그래요. 너무 많이 좋아하면 그 떠날 때 슬퍼하기 때문에 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애를 썩이면 죽은 후에 아내가 잘 울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아우 속이 시원해. 그 아주 그냥 일마다 술 먹고 괴롭히는 사람, 어떤 여자 남편이 가버리면 그냥 갔구나.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떠나면 마음속에 공허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아버지가 딸들을 너무 이뻐했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교회 가서 내가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면 아들들이 모두 다 아버지 추도일 되면 그냥 그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집이 믿음 좋은데 왜 그럴까? 아버지가 너무 예뻐해가지고. 이제 그 날 되면 아버지 떠오르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고민이 많다. 근데 그 집은 해마다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승호가 안 될까? 그런데 지금 안 울겠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여하튼 우리 속에서 뭔가 멀어지는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슬퍼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슬퍼하실까? 에레미야서 4장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컴퓨터 안 되는가 봐.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4장 1절 2절 나왔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절
넘어갑시다. 에레미야 예가를 보겠습니다. 책을 펴보세요. 에레미야 예가서 예가 4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슬프다. 송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여 어찌 거리 토기장인가 만든 지상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면서 말합니다. 슬프다는 왔는데 왜 슬픈 것인가? 순금인데 금이 점점 변화되어가고 금 노릇을 못해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있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금은 금이에요. 근데 금이 점점 금이 이상해져 색깔도 막 변하면서도 금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이 간극에서 있죠. 많은 분들 말해요. 목사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삶 속에서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꼭 거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믿음을 자기가 말합니다. 근데 예배는 안 나오고 신앙을 멀어지면서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자신의 어떤 위안 같은 체계로,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원래 처음에 느꼈던 거는 그 믿음에서 점점 바뀌는 것이 바로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내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자꾸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메아리같이 막 들리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지 말아라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금지하는 사실을 하면서도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멀어지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한 것이다. 여러분이 있죠. 자기가 멀리 살면서도 자기는 그 믿음이 안 바뀌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인간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교회를 예배드리면서 특별하게 뭐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 그래서 그쪽에다 집을 얻는다.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항상 새벽 기도가 다 장로님이 어깨가 무거워요. 일반 교인보다도 장로님이 안 나가면 너무 힘이 드니까 이분이 돌팍으로 그 중랑구에서 강남 이사를 가고 있어요. 물어봐요. 새벽기도 물어보면 저는 못 나가는데 멀어서, 그리고 그 핑계를 가지고 강남에서 자기 본교회로 예배드리라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는 말할 때 나는 이제 자유롭다. 나는 이제 멀어서 못 갑니다. 그 동네에 나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 사람이 상당히 점점 믿음이 둔화돼 가지고 자꾸 이제 교회 와서 비판을 시작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지. 매사마다 자기가 뭐 쪼개면서 부목사님을 향해서 징계를 하고 막 쪼아대고 늦게 왔냐 얘기하면서 이 장로님이 목회자들을 관리하려고 막 늘어들어요. 어렵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안 뜨거우면 있죠. 멀리 가면 믿음도 멀어집니다. 무서워 이게. 물론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뭐 내가 한번 얘기했지. 우리 끝말에 실습하는데 남양주에서 서울역으로 예배드리러 오더라고. 그런 분들은 뭐 지혜놓고 대개 경우에 내가 멀어지면 있죠. 점점 믿음도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바쁘니까 못 가고 이런 비가 오니까 못 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상태가 힘이 돼서 하나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애매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갖다 섞으면서 하지 못하나? 라고 해버리대. 결혼한 부부가 있죠. 남편이 얘기해서 난 당신을 나는 사랑해. 그리고 자꾸 집에서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와요. 당신은 내가 마음으로 사랑해. 그리고 자꾸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 사람은 있어. 결혼한 부부지만 그러나 이분은 남입니다. 이미 남이에요. 법적으로 호적만 있을 뿐이지 남이에요. 그가 빨리 들어와서 아내하고 대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자꾸 겉돌아요. 그 멀어진 거죠. 이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준다. 늦게 들어온다. 그거하고 좀 적게 벌었는데 자꾸 집에서 같이 함께 한다. 우리는 후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여보 돈 벌어와. 늦게 와도 괜찮아. 돈을 많이 벌어와. 이미 그분들은 이미 저 머릿속에다 남편을 돈 버는 기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남편이 돈 벌다가 쥐약에 빠져가지고 끝내는 집을 버리게 돼 있어요. 공식입니다. 단순하지만 되게 어떤 분들은 이제 지방에서 건축하는 분들은 집제로 가요. 한 4개월 동안 서울에 안 오면 나중에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서울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일이 커져가지고 이제 불가능하죠. 우리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예 없이 멀어지면 점점 마음이 멀어져서 신앙도 사랑도 식어지기 마련.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떠납니다. 먼 형제보다 가까운 무엇이 낫다? 이웃이 낫다. 형제가 멀리 가는데 있죠. 이건 통화도 안 되고 바빠서 오지는 못하고. 근데 옆에는 이웃이 아프면 금방 와서 아주머니 아프세요? 응급실 막 모시고 가고. 그렇죠. 예, 너무 멀어지면 있죠. 마음도 멀어져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가보니까, 안 만나니까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일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함께 피를 난 한 형제지만 그러나 이미 남이에요. 우리가 늘 살면서 내가 우리 친구들 애들이 이제 해외 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유학 보내면 있죠. 박모사님 우리 아들이 뭐냐 호주 유학 갔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 근데 그럽니다. 잘해라. 그 아들 뺏긴다. 대한민국을 키워가지고 그 나라를 보내버리면 있죠. 사실은 그런 나라 보면 얼마나 자원이 많아요. 자원도 넓고 경치 좋고 길 넓고 하다 보니 거기에 있다 보면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거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차 막히지 막 뭐 취업 힘들지니까 나가버려서 그냥 한국을 싫어합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나면 이미 그 아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그 아이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멀어지면 이미 이제 그런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제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아이들을 기어코 한국에 데려와. 그걸 공부시켜가지고 한국에서 기하도 만들어라. 근데 우리 친구들 몇 명들은 이제 이미 가가지고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 거기가 좋아요. 말도 영어가 편하고 또 좋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나라도 어려운 게 인종차별하고 좀 이게 노랗다고 환경 무시하고 영어를 잘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영어는 영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분 한국말 잘하는데 보면 티가 나요. 저분 참 그래도 그분들은 외국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변질의 그 원전은 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만 나는 그냥 믿어요. 굳게 믿습니다. 근데 내가 거리 멀어서 뭐도 하면 믿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죠.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가? 오늘 보니까 1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왔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네.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니까 나 안 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멀어졌어. 그게 버린 겁니다. 결혼한 부부가 나 우리 마누라 안 버렸어요. 남편은 안 버렸고 그 11일 안 들어와. 버린 겁니다. 요즘에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들을 방치하면 있죠. 그게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습 방임, 뭐 의료 방임 복잡해가지고 거기서 막 멀어지면 있죠. 그 부모를 갖다가 이제 그 형사로 고발해서 처벌이 가능해요.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 있던 걸 한국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를 방임하면 있죠. 부모가 처벌을 받아요.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근데 버리는 게 아니고 멀어져요.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에서 관심이 없어요. 방임죄. 그 생수가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긍정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힘. 그리고 살면서 너무 힘이 들어요. 도저히 약으로 극복이 안 되니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괴로워서 못 사는 삶 속에서 극단적으로 막 죽어버릴까 막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넘어가는 힘이 뭡니까?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많이 있던 것이 막 소상공인들이 막 그냥 문 닫아가지고 폐업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 다 죽어야지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문 닫고
돈 안 생기고 취업 안 되고 그러면 죽어야 되지. 근데 왜 살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면 있죠. 잘 견디다가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이 멀어지면 우리 모두는 절망이. 돈이 많아도 절망이. 몸이 부유해도 절망입니다. 많아도 더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많지 않아요. 한국에 부자들이 많다고 막 되는데 또 뛰어가지고 세계로 들어가면 뭐 한국이 부자가 막 200이 막 그래요. 많은 사람이 막 70이 그러고 대개 다 미국이에요. 무슨 쭉 나오면 계속 다 미국이고 중국 하나 끼고 뭐 캐나다 있고 압둘라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가 어디 우리나라 이건희 씨고 그래요. 우리가 만드는 부자도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보니까 저것도 아니야, 그죠? 그들의 행보가 안 그래요. 가서 보니까는 거기 그 거대한 부에서 그 집이 큰 집에 사는데 가서 보니까는 살던 아내하고 이혼했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막 죽었다든지 막 대개가 그래요. 온전한 집이 없어요. 신세계 그 사람도 막 헤어졌죠. 막 여기 우리 삼성 그분도 막 왜 그런지 몰라. 돈이 많은데 돈의 액수는 당연히 행복하는 게 아주 막 몇 배가 되려 텐데 그들은 다 이렇게 깨져가지고 힘든 삶을 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그 가운데서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그런 물질적인 가지고 삶 속에 만족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낙심해서 끝내버려요. 우리들은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견디고 승화하고 참고 인내해서 더 좋은 꿈을 꾸다 보니까 있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만한 쪽방이 살면서 부부가 막 살면서 여보 우리가 이번에 어려운데 멋이 내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막 헌금도 드리고 해서 또 만들어가면서 그들은 왜 살아가는가? 가난한데? 왜? 그 안에는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쉽게 버려버렸어. 근데 우리들 생각할 때는 나는 안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어요. 멀리 떠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요. 너무 멀어서 존재가 희미하고 뭐 음성이 안 들리고 뭐 영상이 안 보여요. 나는 속에 혼자 해야 돼. 나는 믿어요. 뭐 자기 위안이지 뭐. 베드로도 있죠. 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있죠. 그거가 어려워지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멀찍이 가다가 그랬어. 좀 거리를 두고 가다 보니까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3번 부인했잖아요. 그 거리가 자기 속에서 삶에 대한 그런 위기 때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 3번씩. 인간은 그래요. 애 없이.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가 자처하면서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함께 그들을 따라갔던 세 사람인데 왜 그들은 예수를 버렸는가? 거리가 멀어졌어요. 우리들은 이쪽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좁히려고 무단히 애를 써야 돼요. 그 거리를 안 좁히려고 나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가? 나는 안 버렸는데 사실은 버린 거죠. 여러분 있죠? 아이들을 안 버렸죠? 근데 당치 버린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내와 남편을 그냥 호적에 살아요. 근데 멀리 하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혼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근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말씀을 멀어지고 버린 거예요. 자,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그것이 큰 악이라. 그래서 그게 볼 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을 내가 심히 한탄하사. 러멘트. 후회하는 거예요. 슬프다는 겁니다. 지었는데 의도와 맞지 않아. 옆에 없어. 하나님 부르니까 저기 몰려가서 내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멀어서 나는 내 곁에 있지 않는 거니 너무 멀다. 내 말이 안 들리니? 나는 슬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 심판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한 얘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했을까. 다 쓸어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있죠. 질투란 말은 있죠. 부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욕심도 많아 무슨 질투까지 하시고. 질투는 있죠. 내 아내, 내 남편이 또 다른 상대를 약간 좋아해요. 누구보다? 나보다. 그때 아주 관대하게 여보 그 여자들 만나보세요. 그 상사 남자분들 만나서 자꾸 차도 마시면서 업무를 얘기해서 승진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상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봐가지고 여보 자꾸 왜 그 여자를 만나? 왜 그러는 거야? 반대로 여보 그 남자를 만나는 거야. 왜 이유가 뭐지? 그 업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이래봐도 전자는 이제 이미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은 돈 많이 벌어주면 좋아요. 네.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질투래. 거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거야? 이게 질투 아니에요? 질투 이면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아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 같으면 있죠. 그 남자가 무슨 죄를 짓든지 관심 없어요. 냅둬버릴 건데 우리 남편이 그러면 있죠. 이래받아 가지고 왜 당신은 결혼한 나를 안 두고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 당신은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막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내요. 왜?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이면에는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거예요. 안 사랑하면 있죠. 질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합니다. 늦게 들어도 관심 없어요. 그냥 냅둬요. 그러다가 우리는 부모니까 살자. 우리는 그냥 살자. 그게 아니고 질투하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막 싸워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가 보면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보니까 그 뒤에 보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그렇죠. 터지는 웅덩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있죠. 사막이 많아가지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가두려고 크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에다가 회를 발라서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보관했다가 이제 간수기 때문에 물을 쓰려고. 근데 이 발라는 그 벽이 금 갔어요.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둬도 빠지고 채워도 빠져버려. 내가 믿었는데 물이 없어요. 뭐랄까 이게 바로 우상을 말합니다. 믿어도 도움이 안 되는 우상인데 선배. 우상을 믿는 거. 오늘 말씀 보니까 있죠. 1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8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시골 강에 물을 마시려고 네. 시골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내가 물을 마시려고 아스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자, 여기는 이제 유대 나라인데, 자, 나이가 어디면 애굽이에요. 그다음에 또 내가 또 아수르 강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강에서 물을 먹고 싶은 거죠. 내 나라 물은 별로 안 좋아. 왜? 그 당시에 아수르하고 로마라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왕성한 나라예요. 그다음에 이 나라는 유대 나라는 작아요. 우리 말도 뭐 땅이 뭐 강원도만 하도 그랬습니까? 강원도고 인구들 안 됩니다. 작은 나라예요. 이만 나라.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강이 크고 이왕이면 큰 강에서 물 먹자. 이왕이면 너 큰 힘이 좋지 뭐 이렇게 작은 샘강에서 물을 먹겠어? 거대한 땅 뭐 나일강 할 수 있죠. 인류의 발상지 나일강 흐르는 그 거대한 물줄기 뭐 말합니까? 장대하고 크고 넓고 큰 것들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나의 삶을 막 지배할 만큼 큰 힘으로 나를 유혹하는 것들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막 그걸 가두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말 내가 가둬야지라고 하는 욕심이 막 나는 그런 것들 되게 크게는 뭡니까? 그 당시와 비교해 요즘에는 어떤 것으로 두 가지입니다. 아수르 같이 크게 힘이 되어 보이는 것들, 커 보이는 것들. 이 시대는 두 가지입니다. 물질이라고 문제는 물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이 악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다 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잠언 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만 미련할 것이니라.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를 보게 되죠. 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뭐요? 멸류관인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하다. 그러면 이 재물에서 뭡니까? 멸류관과 미련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다 재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에 가지고 돈을 버는 것. 돈을 벌었는데 믿음이 없어. 뭐라 합니까? 미련하다. 돈을 벌었는데 항상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거기다가 말씀을 근거해서 삶을 돈을 추구하면서 벌고 쓰고 하는 그런 삶, 지혜롭다는 거예요.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멸류관은 세금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은 축복인데 그 쓰임새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 이런 사람은 그걸 자기가 막 쌓고 모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쓸까? 하나님 어떤 돈을 좋아할까? 이 돈은 추한데 쓰지 말자. 이렇게 돈에 용처하고 돈을 버는 목적과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돈을 주신 하나님은 축복인데 우리가 그 돈을 쓰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차원이에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옛날에 지금이나 물질은 인간에게 하는 커다란 무상의 숭배입니다. 돈, 머니 해도 뭐이라고 하는 것은 머니, 만문이죠. 그냥 우상 숭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주보다 하나님이 더 낫다는 것. 그 말 들을 때 무서워요. 머드 위에 건물주 그런 거 있죠. 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로 그렇게 할까? 하나님 위에 건물주. 그런 말이 있죠. 믿는 분도 합니다. 집사님, 무슨 그 앞에 뭐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래? 요즘에는 그냥 건물주가 짱이야. 그러면서도 내가 하면서 은근하게 나도 그게 동경하다 하면서 내가 부러워가지고 자꾸 자기가 와야 되는 느낌이야. 그때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단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의 그냥 도구인데 우리들은 그러다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돈 버는 게 전제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벌어도 한 푼도 내가 갖지 못하는 그 이만큼 미약한 물질 그거 가지고 연연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 저는 우리 어머니를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평생 동안 돈을 벌었어요. 근데 잘 못 써요. 못 쓰고. 왜? 아까워서 못 써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신 분이 우리 전세에 돈을 남기고 왔어요. 제가 한번 가보면 있죠. 장판의 밑에다가 딱 돈을 깔아놨어요. 여기도 5,000원, 8,000원 해서 막 그렇게 친애가 와서도 돈을 막 여기 박스를 주었어 모아. 우리 어머니 좋은 것은 우리한테 돈을 별로 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다 써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쓰지를 않아. 그럼 내가 생각했더니 어머니가 한 6천만 원 그 돈을 왜 남기고 그냥 쓰고 가시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습관돼가지고. 우리들은 있죠. 우리가 그런 살면서 내가 그렇게 눈물로 모은 그 돈을 있죠. 한 푼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목숨을 걸잖아요. 물론 이제 사는 동안에 돈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속에서 멸류관 그런 지혜로운 그런 재물관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끝내는 이 돈이 물질이 있죠. 우리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져 버리고 돈이 확 다가와가지고 돈이 있죠. 나일강이에요. 돈이 아수르야.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그 세상이니까 목사님 그 우리 뭐 신앙이 무슨 중요합니까? 무슨 건물주가 중요하지? 그게 커버리니까 예배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무슨 말 해도 이루가 안 돼요. 현실만 다가와서 목사님 아무리 무슨 말 해도 그때만 안 했다가 그 다음날 그렇죠. 낚시. 우리들은 있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날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힘이 들어 하나님
저 오늘 힘이 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주 아니십니까? 저는 가진 게 외롭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죽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예요. 생수에 거는 되신 아버지. 우리가 늘 항상 눈을 돌려서 여기 있는 걸 놔두고 자꾸 나일강 가고 싶어 하고 아수라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행복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다 알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행복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멀리 가랍니다. 다른 거 있죠. 다른 집, 다른 물건, 뭐 여기,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거기. 지금 거기. 제가 차를 타다가 봉고차 사는 지금 2012년형이기 때문에 지금 9년 됐잖아요. 차를 바꾸려고 했다가도 차를 특별히 바꿀 만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쳐왔어요. 타려고. 차를 사가지고 타보면요. 그냥 비슷해요. 그냥 처음에 탈 때만이죠. 처음에 막 긴장되면서 차가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화나는 그런 데서 막 씌우고 싶고 막 있죠. 막 난 1년 지나면 막 그렇게도 막 한기도 없고. 그 차, 그 집, 그게 내 속에서 내가 우상이 안 되도록 내가 관리해 나갈 테는데 그게 나를 막 압도해가지고 삶 속에 막 괴로워질 만한 그런 일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내 삶의 길을 막고 내 삶 속에서 내게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그 어떤 존재, 그 물질입니까? 그러나 그 넘어가야 되시죠.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많은 부자들은 정말 그들이 과연 정말 행복한가 돌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쪼개봤더니 정말로 옛날에 얘기했지만 이건 회장이 부자인데 그 딸이 미국 가서 죽었어요. 차가 사고 죽었어요. 그러면이죠. 우리가 지금 상암인데 그냥 잘 살아가니까 뭐 감사다. 이 정도. 그리고 뭐 군대 갔고 뭐 공부하고 뭐 쉬었다가 뭐 지금 뭐 취업되다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 되면 있죠. 막 열받아가지고 화날 필요 없어요. 왜? 행복은 그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항상 그것은 영원히 채우지 못하는 불만족이. 제가 그 설교를 한 그 말을 한 1000번 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채워도 항상 허전한 게 돈입니다. 이제 아들, 딸이 와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다가도 그 다음에는 왜 10만 원밖에 안 주니? 10만 원 줘야지. 이것도 막 허전해가지고 줘도 감사를 못 느껴요. 왜? 돈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있죠. 그 작은 10,000원이 나한테 무한히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리 뭐라면 있죠. 10만 원을 줘도 더 못 준 것 때문에 막 화를 내서 왜 너는 돈 벌면서 나한테 10만 원밖에 안 주니? 너는 돈 많이 벌잖아. 그 아들 어떻게 돈을 벌게 해? 난 굽신거리면서 아부하면 벌잖아요. 근데 그 잘못하면 그 돈을 받아주면서 더 돈 못 받아서 막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멀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이 돈도 축복인데 잘 모르면 이게 뭐라고? 미련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가장 커다란 그 우상의 숭배는 나의 쾌락입니다. 쾌락. 바로 그 성적인 문제예요. 요즘 뉴스에 늘 나오지 않습니까? 와, 좋아했다는데 죽여버렸다는구만. 사랑이 뭐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누구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네. 새로 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게 뭡니까? 신혼이죠. 신혼이 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군대 갈 때가 있어요. 영장이 왔어요. 군대를 가야 한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쉬어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즐겁게 하는 게 바로 이것은 인간의 성의 문제를 말합니다. 신혼생활에서 부부간에 가장 뜨겁게 아낄 만한 그때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이 허락하신 법칙입니다. 법칙이죠. 근데 우리들은 있죠.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것이 그러면 여기서 맞지 않는가? 결혼 전과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남에 대해서
요즘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TV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뭐 결혼 전에 뭐 누가 무슨 배우가 임신해서 막 공고지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하면 있죠. 그냥 일상화돼가지고 보통 그냥 있는 일 같아요. 결혼한 다시 안 하는데 그냥 우리 아이가 지금 뱃속에 지금 5개월 됐다고 그러면 참 그게 되나? 자, 또 하나는 결혼을 했는데 자꾸 이 남자가 다른 데를 가서 잠을 자고 와. 안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갖는 그런 쾌락에 대한 느낌의 그런 관계,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남과의 관계, 그 빼고 난 후에 결혼한 부부간에 무한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서 자꾸 누려라. 뭘? 성적인 쾌락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어때서? 부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 나라에서는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은 징집할 군대도 할 때 있죠. 하지 마. 얼마나 좋은 때니? 너 둘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법이기 때문에 둘이 1년 동안 꾸준히 사랑 나누라. 하나님 허락하신 쾌락의 문제,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뭘 얻은 게 저주예요. 자기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없이 그냥 무한히 그냥 뭐 통지도 벗어나서 막 이 범위도 없고 그냥 아무나 밖에 가서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범죄예요. 자,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지는데 뭐 때문에? 우상 때문에. 우상은 두 가지, 물질과 쾌락. 둘 다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입니다. 문제는 믿음에서 멀어지니까 점점점 나한테 그게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거죠. 이 돈 버는 것, 하나님께서 돈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쓰고 부모한테 공개하고 우리가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잘못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미루는 거다. 쾌락,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이다. 근데 거기 범주가 정해져 있다. 카테고리에 있어.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성적인 것을 알아버리면 결혼한 후에 신비감이 사라지고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모르니까 결혼은 뭘까? 결혼하는 사람은 그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듣기만 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살면서 신비가 듣기는 들었어요. 보기도 막 듣겠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속에서 항상 생각할 때 결혼은 신비가 되어서 참 기대가 돼요. 이게 이제 알아버리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결혼해도 그러면 이미 이제 사라질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그 신비를 추구하면서 항상 내 가장 커다란 신비의 그 비밀은 결혼 후에 딱 터지는 거죠. 이런 게 결혼이구나. 그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 문을 딱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결혼 속에서 느끼는 그런 행복과 희열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결혼한 후에 그들에게 무한히 즐기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이 터뜨려버렸어요. 일상화됐어요. TV 늘 보도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때 너는 군대도 가지 않고 그 둘이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한히 장려하시고 허락한 범주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 저 결혼의 신비를 제가 기대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있죠. 대개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관계는 항상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었어요. 그죠? 그분은 신랑, 우리 신부. 신부가 항상 입이 돼서 그분을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 물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죠. 문제는 마지막으로 약간 좀 어려운 주제인데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시면 시작.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여 자를 각자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에까지 이르게 할 거니라. 자, 질투하시는데 자꾸 나를 멀리 해가지고 그게 도달하면 하나님 그때는 마지막에는 심판하는 영혼을 키워드예요. 약간은 우리한테 부담되지만 사실이에요.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부에 대한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하나님은 매사를 어물쭉 넘어가지 않는다 했어요.
보시고 자꾸 멀어지면서 자꾸 얘가 이 사람 성도가 겉으로는 믿는다고 이름은 명시이 되는데 그게 세력이 있는데도 자꾸 마음에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는 있죠. 질투하다가 마지막에는 있죠. 그들에게 징계한다는 얘기. 사실입니다. 유대 나라가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장 커다란 죄악이 매 순간마다 우상을 섬겨요. 암몬, 암몬, 무슨 뭐 밀곰에서 막 자기가 딸도 바치는 그 우상을 자기가 배워서 하고, 가다가 또 그 광야 지나가다가 막 아론이 만들어서 송아지 만들고 예배 드리고 막 온갖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막 가운데 깔라져서 죽게도 만들고 막 그렇게 불뱀에 물리기도 했으면 그들은 그때 또 죽고 우상 섬기하고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 나라는 있죠. 철저하게 우상 때문에 처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나중에 온 세계 흩어져서 있죠. 다 흩어져가지고 폴란드, 뭐 러시아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랑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히틀러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폴란드에서 우리 잘 아는 RCBC 거기서 홀로코스트 들어봤죠? 홀로는 있죠. 토탈 전체 코스트를 우리가 태운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맞으니까 대학살이야. 큰 거기다가 가스를 집어넣고 죽이는 때 총알이 아까우니까 최소한 돈 적게 들면 죽이고 싶은 마음. 야비한 마음. 그래서 최고에는 한 번에 넣어서 6,000명을 죽여버려요. 몇 명이요? 6,000명. 그래서 수없이 막 죽어갑니다. 와, 이런 무슨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 있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심하지 않는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만 섬기.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약간 어두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에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키워드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을 자꾸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좀 멀어질 뿐 나는 안 버렸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변명하지 말는 겁니다. 내가 멀어진 것은 즉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늘 위하는 우리 혼자 위로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안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 예배와 교제를 다 몰자고 혼자만 믿는 것, 그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 커뮤니티. 근데 요즘 코로나가 없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냥 흩어져 가지고 모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내 속에 습관돼서 이제 모이는 게 뭐 지금 단계가 4단계니까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라고 막 교인들이 반문하다 보니까 어려운 시대예요. 왜? 점점 이제 예배가 밖에 있는 것으로 영상 예배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이제 안 나오는 게 당연하게 되어버렸어. 은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제 그때는 또 정부를 얘기하면 정부의 당 지침이 4단계이기 때문에 해서 그때마다 또 정부를 믿어요. 최대한 법 테두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온갖 힘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왜? 내가 멀어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쉽기 때문에 인간들은 너무 연약해요. 인간들은 우리 생각할 때 무한한 가능성, 그것은 무슨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상상력이 그 단계이고 우리의 상태와 인간의 어떤 본성은이죠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극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좋을 때는 막 했다가도 좀 안 되면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꿈마을에서 이제 우리 그저 학부모들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줌을 했는데 강사가 말하더라고. 그 강사가 동명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동명복지관은 그런 데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없는 애들 이제 키우는 데인데 보육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강의하시는데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꿈마을 애들을 키우는데 여러분은 큰 일을 한 겁니다. 그 아이는 많이 못 주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우잖아. 이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왜?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연 때문에 자기 이제 손자 그 엄마나 아빠가 또 어디 돌아가시기나 어떤 헤어졌어. 근데 할머니가 키워요. 왜 어떻게 하고 안 버리고. 보세요. 부모는 버렸는데 할머니를 키워. 그 위대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는 사실이에요. 왜? 할머니는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거야. 그분 얘기에 제가 얘들 많이 키우는데 할머니 놀라고 울더라고. 할머니는 위대한 일을 해요. 그 아이한테 공부를 많이 안 가르쳐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지. 왜 안 버렸으니까. 요즘에는 그 부모들이 막 그냥 난 애들 여기다 막 버리고 가잖아요. 요즘엔 TV 늘 나와서 볼 때마다 이상하시잖아. 한만 버리고. 지가 나놓고는 여기다 막 버리고 가요. 왜? 정식적인 그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에. 정기하지도 않아. 아빠도 몰라. 우리가 있죠. 그 할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막 지지해주고. 근데 할머니의 아버지 또는 엄마는 안 계셔. 일을 다 안 버렸어. 그분이 그래요. 할머니는 위대한 일을 하셨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아이를 안 버린 것만 해도 할머니는 큰 일을 한 겁니다. 그 아이한테 뭐 학원에 안 버리고 많이 안 줘도 할머니는 큰 일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인간들은 쾌락에 있어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끌어가는데 쾌락의 힘은 무서워요. 마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뭐 사람을 아주 힘들게 끌어가요. 그 얘기 또 항상 말하는데 핑계를 줘요. 너는 이러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깨어서서 자꾸 돌아오는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에레미야가 부르는 눈물의 시. 그런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울었을까? 슬퍼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울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심 가지고 막 한탄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은혜를 교회 성도들 참 아름답구나. 다소 물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에 서 있구나. 내가 지은 게 참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느끼는 그런 아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느끼는 슬픔, 그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멀리한 것인데 그만 다르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을 늘 항상 버리면서도 우리들은 옆에 있다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버린 것인데 항상 중요하고 더 밀접하게 살려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일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더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물질과 쾌락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축복의 거절한 일을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감동과 더 많은 기대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